여러분, 본장에 등장하는 바스울, 나쁜 이름으로 개명되는데 바스울은 누굴까요? 그는 성전을 관리하는 총감독이었다. 이전 성경에는 유사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적 책임자, 요새로 말하면 장로님급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표현이 아니라 총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 말은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인 조직과 직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감독, 총감독, 이건 세상의 조직체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잡것들이 들어와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세속화됐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거룩한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움직여야 될 성전이 자꾸 세상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세속화된, 아니 우리의 거룩한 심령 성도로서 이 마음속에 거룩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이 속에 세상의 잡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염됐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게 왜 구약의 성전 내 제사장, 대제사장 호칭이 본장에 와서는 총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당시 타락한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리라고 하는 안일 무사주의에 빠졌습니다. 요새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안위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경에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 소속된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믿음은 좋지만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의 질서 유지를 책임진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립니다. 매질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쪽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자기들에게 쓴소리하고 비우거슬리는 말 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멸시한 거짓되고 악한 자의 소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짓 종교인들의 횡포와 악행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감정에 거슬리면 반발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었고 이웃에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 마리의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100마리 양을 가진 부잣집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 양을 잡아주지 않고 이웃집에 친신갈력하고 자기 자식같이 여기는 한 마리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이런 사악한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 잡아들이렸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하나님께서 목동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건만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웃의 걸 갈취했던
우리아의 아내 다윗에게는 궁녀가 수없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때문에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은 어찌했을까요? 두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은 왜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저촉되는 죄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나요? 기분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얘기,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죄에 대해서 깨우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발과 거부감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신분,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게 처음으로 나와요. 지금 19장까지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 비로소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변화를 기대한다든지 아름다운 삶을 기대한다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인간 유만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성교회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시키는 주의 종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좀 먹기 불편하고 듣기 거북스러워도 성경이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이 성전지기들, 성전 봉사자들이 대항하는 예레미야의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걸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처음으로 그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성전의 감독자인 바스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잘못된 종교인과 하나님의 종과의 비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석방됐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부터 6절에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기관이죠. 거기 가서 주의를 받아요. 이제 절대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가는 그런 맥락을 보게 돼요. 이게 바른 주의 종들이고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명자는 이처럼 담대하게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명자는 자기의 의지나 인간적인 모든 욕구를 초월하여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불타는 사명감은 세상 필요를 따라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권유하심으로 권유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요구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음을 말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 일하는 자는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꾸준히 할 수도 없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라고 생각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일할 때 세상의 핍박과 조롱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합니다. 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같은 메시지로 인하여 모두에게 배척을 당해요. 듣는 자들이 좋아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를 간직하지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귀가 거슬리는 얘기고 마음에 찔리는 얘기고, 그러니 듣는 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 받게 되고 목숨이 위태롭게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 10절에서 보면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시비 거느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마땅히 지지해야 될 사람들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조롱과 비웃음, 질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당해야 해? 내가 왜 이렇게 질시를 받아야 해? 이러면서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 같은 사람까지도 배신을 하고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 거기서 와지는 그 충격과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조롱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직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다가 어떤 때는 차라리 다 내려놔 버릴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예배나 한번 왔다 갔다 할까? 이러는 실망감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그 생각도 잠시뿐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이런 상황을 접하거들랑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잠시뿐인,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사명자는 이와 같이 사명 수행에 있어서 불타는 듯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보는 듯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 하기 싫어도 반드시, 마음에 안 내켜도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레미야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건 수시로 변덕 부릴 수 있지만 이 뼛속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인터넷 보니까 뭐 내년인가 후년부터 병사들 월급을 우선 이제 100만 원으로 또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갈 만하겠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이 이건 불공평하다, 여성에도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커뮤니티에서 남자들이 그러면 니네도 가라. 그렇게 불공평, 니네도 군대 가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군대 가면 되잖아요. 누구는 가고 싶어 가는 줄 아냐? 국가에서 징집에서 오라니까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100만 원 올려준다고 차츰 뭐 200만 원까지 하는 공약 아닙니까? 그랬다고 그거 시비 거냐? 그럼 니네도 가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남녀 간에 팽팽하게 주거니 받거니 지금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남자가 이길 것 같아요. 배 아프면 니도 가라 이 말이에요. 군으로.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부여받으면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명감이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심장. 우리 속에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된다고요. 이게 사명감이 충만한 거예요. 주의 종은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번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어요. 11절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사정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요사 부리지 않아요. 요사 부리지 않아. 그러면서 두려움은 용사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인이 악인을 누르고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12절로 13절에 의인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맞서 싸워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노상 흔들려요. 불안해요. 이처럼 참 사명자는 그 심령 밑바닥 깊숙한 곳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추가 무겁게 밑에 탁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요. 이게 오뚜기 아닙니까? 오뚜기 잡아뜨려 놓으면 이렇게 잡아서 벌떡 일어나. 벌떡. 여기다 나비라고 하는 무거운 걸 딱 여기다 담아 놓으니까 넘어져 벌떡 일어나고. 적어도 믿음의 추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벌떡. 환경이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마귀가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사람이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재물이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이게 굳센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어저께 제가 여름 성경학교 그 아동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식당에 봉사하는 신빙 권사님이 웃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30분 설교하셨단다고. 이게 또 군 뉴스라고. 원래 어린이 설교는 제가 5분 그냥 아주 드라마처럼 해버리고 끝나는 사람인데, 어제 따라서 얼마나 우리 어린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허튼 짓 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도 나도 모르게 총 와서 30분 했나 봐. 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떻게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는지 하여튼 소문이 났나 봐요. 그렇다고 애들이 산만해가지고 요란하면 그 설교 되겠어요? 근데 애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쫑긋하고 다른 행동 안 하고 다 집중하고 이러고 있는데 설교가 저절로 되더라고. 저절로 돼. 작년 예배도 설교할 때 아멘을 세게 하면 막 저절로 되더라고. 그런데 막 성질 난 사람처럼 막 인상 팍 쓰고 앉아서 쳐다보고 짜리고 있는 놈이 있으면 기가 죽어서 안 되더라니까, 설교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때 법령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섬기는 행위는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한다. 이게 어인이 지켜가지고 법령으로 공표가 됐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가서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 이 현행법으로, 이 국가에서 공포한 법으로 저쪽 데서 나는 죽임 당할 수 있다. 그걸 알면서도 가서 기도했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받았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안 잡아먹어. 같이 놀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이건 사형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질투했던 다른 총리들, 이 사람들 가족까지 집어넣으니까 뼈까지 다 부숴먹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자굴인데.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냥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막 잡아뜨려놓으면 빨딱 일어나고, 잡아뜨려놓으면 빨딱 일어나고. 이런 믿음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주의 종은 고난 중에도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14절로 18절에 여기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하는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됐어요. 마치 욥기 3장 1절로 26절에서 욥이 자기 난 날을 저주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핏 보면 불평과 불신앙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극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내가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어머니 모태가 나의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안전하게 출생함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금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13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역설적인 애가는 모든 인생들이 불러야 할 공통적인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역경을 넘어선 자만이 순경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대로 직분대로 아름답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름에 추악하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